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상부삼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하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열매 맺고 또 말씀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보기 전에, 11절과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겐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한다. 그래서 그들로 깨닫지 못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 너희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냐 물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인들이 있죠.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믿는 자는 이 비유를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려오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조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상황과 어떤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찾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한 가지 비유일 뿐이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고 스토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참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도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야 되죠.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주체성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 가지 사안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깊이 맺지 않아서 뜨겁게 해가 나고 나니까 다 말라버리고 타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가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오면서 그것이 다 막아가지고 잘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해석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데 길가에 뿌려져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걸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는 말씀을 받고 땅속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란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곧 넘어진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잘 심겨진 것 같고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이 잘하는 거를 막지 못한다. 그 말씀이 나를 더 드라이브 해가는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 계산과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다. 자, 근데 우리는 그냥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30배, 60배, 100배 되는 그런 땅이 돼야 되겠다. 그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이제 표상적으로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네 가지의 밭의 상태가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것이 어떤 이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때는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길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돌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시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핵심은 다 뭡니까? 결국 이 네 가지 상태가 다 있고 우리에게는 늘 말씀이 뿌려지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냥 길가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핵심은 사단이 무슨 일 하냐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지만 계속 뭐가 뿌리내리게 하느냐? 의심, 불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런 꼼수 같은 것들만 우리 안에 뿌리내려버리고 나에게 이기심,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까 하는 그런 마음들만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직접 우리들의 말씀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이 돌박같이 만들어가지고 말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성취만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도 결국에는 정말 지금 이게 심판 다 멸망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돌아서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두고 온 것이 아까워서 뒤돌아서면서 그냥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사건 기록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쟁기를 손에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앞을 봐야 반듯하게 해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늘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되길 원하신다. 그러려면 말씀 위란에 잘 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라고 봐요. 우리 인생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진짜 좋은 것인가? 우리는 이 숫자에 매몰이 돼서 그렇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밭이지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예요? 좋은 밭이에요, 밭. 땅입니다, 땅.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라고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 맺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맺지 못하면 다른 좋은 땅에서 맺으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땅으로 창조하셨고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땅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우리 안에 계속 심어서, 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까? 강단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복음이 심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맺는 열매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더 깊이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독특하게 만드시고 그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구절을 맨날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이유도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기억되고 뿌리 박히고 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들이 정말 좋은 땅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30배나 60배나 100배 열매가 맺혀지느냐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대로 우리는 따르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전도 열매 맺게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말씀의 인도대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될 수 없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방해와 내 안에 오래된 각인들, 상처, 편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여기까지 치유되어 힐링의 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말르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